마띠아 선출의 시작과 마무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티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나 순서를 정할 때 혹은 선택을 할 때 가위바위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식사를 한 후 그릇을 치울 사람을 선택할 때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 등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혹은 단순히 순서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제비뽑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하여 구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사도들과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선출을 위해서도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에 합당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를 후보로 선택한 후 모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새로운 사도 선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시작하였던 사도와 성도들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 사도 선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는 방식은 구약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였습니다. 땅의 비옥함이나 척박함, 크기 등은 지파들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제비를 뽑아 분배함으로써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누가 선택이 되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임을 확신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인맥 혹은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는 일에는 제비 뽑기로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고 제비 뽑기로 마무리했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선택에는 결과가 따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따랐고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배반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따라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행실을 잘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일은 완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택하신 일도 완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하신 것도 완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을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경계하고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할 것임을 아셨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제비 뽑기를 통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최후는 그의 선택의 결과였음을 배웠습니다.
또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함을 깨닫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기도함으로써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함을 기억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